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중에 있는 자기 백성들의 고통을 헤아리시고 그들을 살피시고 또 살리시고 돌보아 주신다는 사실들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만 사랑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가 않다.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통치자이십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오늘 누구를 만나는가?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여러분,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을 이제 만나는 이야기인데요. 아람은 지금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람인데 그의 아버지가 아합이죠. 그 아합을 죽인 원수의 나라가 아람입니다. 아람과 전쟁을 여러 번 치렀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 아람은 이 이스라엘을 완전히 압도할 수 있는 막강한 위세를 떨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크고 존귀한 자가 군대 장관 나아만이다. 아람이 어려운 일을 겪었을 때, 위경에 빠졌을 때 나라를 구한 구국 영웅이 바로 나아만 장군이었습니다. 그렇게 신임을 받는 그 나라에서 아주 힘이 있는 사람인데 한 가지 문제가 나병 환자더라. 이제까지 좋게 설명했던 내용들을 한 번에 뒤집어 버린. 한 나라를 그는 정복할 수 있는 군대 장관입니다. 근데 자기 몸 하나 다스리지 못하는. 그 많은 재물과 권세와 지혜를 가지고 뭔들 안 해봤겠습니까? 다 해봤습니다. 그런데 고치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그 병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한 사람이 등장해요. 어떤 사람인가? 이스라엘 땅에서 사로잡아온 어린 소녀, 그의 아내를 수종드는 그 포로된 노예 어린 소녀가 그 병에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그 하는 말이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이 3절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지금 이 어린 소녀는 멀리 이방 땅에 포로로 잡혀왔어요. 누구를 기억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성경. 이 성경을 받아들고 읽는 사람들은 바벨론 땅에서 포로로 끌려간 그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 성전이 없는 그 포로된 땅에서도 여러분 포로로 끌려가면 억울할 수 있잖아요. 원망할 수 있잖아요.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신앙을 지키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다, 그 뜻이에요. 정말 놀라운 사실. 또 놀라운 게 뭐냐면 나아만이 군대를 일으켜서 포로를 끌고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전혀 그거에 대해서도 원망하지 않고 그 나아만이 자기를 이렇게 만든 장본인인데 나병에 걸렸다는 그 사실에 그를 불쌍히 여긴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포로로 끌려온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고 지금 내가 섬기는 그 주인을 위해서 이스라엘의 선지자 앞에 내 주인이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정말 낫기를 원합니다. 이게 주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 땅에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신앙을 지키고 빛을 발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 그 말을 나아만이 들었어요.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하더이다 하니, 나아만이 그 말을 듣고 소망을 갖게 됐습니다. 여러분, 나아만에 비해서는 여기는 크고 존귀한 자, 구국 영웅이고 여기는 포로 노예 작은 소녀인데 그 말에 소망을 갖게 됐어요. 이스라엘 땅에 가고 싶은데 자기 마음대로 갈 수 없어요. 왕에게 그렇게 허락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러하더이다. 그랬더니 아람 왕이 하는 말이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그를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갈지어다 허락을 해주죠.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보내리라. 내가 편지를 써서 그렇게 보내주겠다. 여러분 보세요. 이 작은 소녀의 말 한마디에 누가 움직입니까? 아람의 왕이 움직여요. 지금 나아만 군대 장관이 움직이고 그의 군대가 움직이고 이스라엘 왕이 움직이고 이렇게 됩니다. 그 소녀의 말 한마디. 여러분, 세상이 볼 때는 아무 보잘것없는, 아무 힘이 없는 그런 처지의 사람이에요. 그러나 세상을 진정 움직이는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사람들. 그의 고백과 증언과 복음 증거와 그의 빛을 통해서 이 세계는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그 예물들을 함께 가지고 이스라엘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왕에게 그 편지를 전해주죠. 그랬더니 이스라엘 왕이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지금 아람이 지금 이스라엘을 계속 억압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여호람 왕은 아주 불편하면 분노가 일어났어요. 옷을 찢고 이렇게 됐어요. 나아만 군대 장관이 온 것은 우리를 치려고 전쟁하려고 명분을 찾기 위해서 지금 내려온 것이다. 너희들 정신 똑바로 차리라. 전혀 그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내가 죽이고 살리는,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하나님을 언급해요. 왜 하나님이 사람을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신다는 사실을 그가 자기 입으로 말을 하는 것이. 근데 믿지 않아요. 여러분, 그 어린 소녀는 저 이방 땅에서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바라봤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땅 안에서도 이 왕이 이 땅 안에 살면서도 입술로는 하나님이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하나님이라고 말하지만 믿지 않아요. 두려움에 빠져 있는 것이에요. 이방인도 하나님 앞에 나오는 중에 이스라엘 왕이 지금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혹은 우리가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에 대해 항상 듣고 말하면서도 믿지 않는 나 자신은 아닌가. 여호람과 같이. 그는 전쟁 가운데에서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큰 능력을 나타내셨는가 경험했어요. 그 에돔의 그 골짜기에서 물이 넘치게 하시는 그 전쟁을 경험했어요. 근데 그 엘리사도 잊어버렸어요. 불평과 두려움과 분노에 휩싸였어요. 그랬더니 엘리사가 그걸 듣고 왕은 왜 왕의 옷을 찢습니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내게로 보내소서.
그건 당신의 일이 아닙니다.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 알리이다. 그 일은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낙심하지 마소서, 두려워하지 마소서 하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엘리사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나아만이.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여러분, 이 말씀이 아주 참 독특한 말씀이에요. 9절 말씀. 나아만이 지금 뭐 때문에 왔습니까? 나병 환자더라. 나병 환자더라. 나병 환자면 그냥 오면 되지,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엄청나게 많은 종들과 군대와 병거는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말하면 뭐와 같을까요? 탱크예요. 탱크를 끌고 지금 교회 앞마당에 나온 거예요. 뭐 하자는 겁니까 지금? 나 이런 사람이야. 자기 자존심 빳빳하게 세워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기 권세를 자랑하면서. 전쟁하러 왔습니까? 나병 환자로 온 거 아니에요. 나병 환자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어린아이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어린아이같이 되지 아니하면. 자기 모든 권세를 다 과시하면서 내가 이런 사람이다. 그렇게 나온 겁니다. 병거를 끌고 왔어요. 그랬더니 임자를 만났죠. 엘리사가 어떻게 합니까?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엘리사가 어떻게 했어요? 사자를 그에게 보내. 문도 안 열어봤어요. 당연히 앞에 나와서 넙죽 엎드리면서 뭔가 할 줄 알았는데 나와보지도 않고 사람을 보내서 요단강에 7번 몸을 씻으라 하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과 완전히 예상에 빗나간 그런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로보니게 여인도 이방인이죠. 나아만처럼.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녀에게 줄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도다. 거절감을 느끼게 하셨어요. 왜냐하면 그 속에 있는 진정한 믿음을 끌어내시기 위해서. 자존심이 상하면 믿음이 들어갈 수 없습니다. 복음을 듣고 자존심이 상하면 예수를 믿을 수가 없어요. 복음이 쉬워 보이지만 자존심이 그 믿음을 막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거절감을 느끼게 하셨어요. 나중에는 내 믿음이 크도다 이렇게 하셨잖아요. 큰 믿음이 드러나게 된 것이에요. 그건 나와보지 않는 것입니다. 요단강에 씻으라. 자신의 그 가련한 실체를 깨달아야죠. 어디 병거를 끌고 옵니까? 군대를 끌고 옵니까? 그리고 자기의 더럽고 부정한 그런 모습을 인정해야죠. 씻을 수밖에 없는. 그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분노가 일어나죠.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그랬어요. 그건 분개하면서 화가 일어났어요. 나병을 고치러 왔는데 왜 화를 내냐면 왜? 내 생각에는, 여러분 기억하세요. 내 생각에는 이게 나온단 말이에요. 내 생각에는 그가 나와서 서서 자기 앞에 먼저 문안하고 그리고 그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부르면서 자기가 기대한 모습이죠. 그리고 그의 손을 그 환부에 딱 얹고 누르고 흔들면서 부르짖고 이렇게 어떤
치유의 의식을 행해 주기를 기대했어요. 여러분, 그런 경우가 진짜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고 이것도 해주고 한다. 치유의 의식이에요. 우리는 그 물리적인 행위에 초점을 맞출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라고 생각해요. 뭔가 보이는 거, 손으로 해주는 거, 어느 교회 가니까 그렇게 해주던데. 맨날 말씀 전하잖아요, 여러분. 말씀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고. 복음이 얼마나 믿음이 없는지 몰라요. 복음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 화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방인들의 행하는 그 주설적인 행위를 보세요. 갈멜산에서 그 바알 선지자도 어떻게 합니까? 자기 몸을 찢잖아요. 얼마나 열심 있어 보이고 헌신 있어 보이고 정성 있어 보입니까? 모압 왕 보세요. 자기 아들을 불태워버리잖아요. 교회는 그런 거 안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안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복음으로 치유를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생각, 내 생각에는 거기에 빠지시면 안 돼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 보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도는 그렇게 사람들이 미련하게 여겨요. 미련하게.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화를 내는 거예요. 13절 읽겠습니다. 그의 12절 말씀, 다메섹 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떠났어요. 분노하고 나병 고치러 갔다가 떠났습니다. 그러면서 강을 비교해요. 여러분, 요단강은요, 거기는 일단 물이 더럽고 이렇게 물이 미지근해요. 그리고 그 우기가 아니면은 물이 그냥 희말이 없이 이렇게 흐르는 강물이에요. 근데 다메섹에 있는 이 강물들은 헐몬산에서 항상 이 얼음 눈 녹은 물이 항상 이 세차게 흘러내려온 그런 강물이에요. 깨끗하고 아주 힘찬 강물이 크게 흐르는 그런 강물이. 그러니까 강물 자체가 비교가 안 되죠. 아니, 다메섹엔 강이 없어서 지금 뭐 요단강에 씻으려 하느냐? 거기 더 좋은 깨끗한 강물이 있는데. 인간적인 생각이 그렇단 말이에요. 복음을 받을 때 그 인간적인 생각들. 여러분, 복음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쉽고 간단해 보이지만 차라리 누군가에게는 교회를 하나 세우면 그러면 구원을 받습니다. 이런다면 아마 그게 더 쉬울지 몰라요. 왜냐하면 복음을 내가 믿는다는 것은 내 죄를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그건 쉽지만 아주 어려운 일이에요. 아주 어려운 일이에요. 나의 추악함을 깨닫고 전폭적으로 예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나의 죄 씻음을 받아야 된다는 사실들을 고백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너무나도 어려운 것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차라리 뭔가 큰 것을 하라고 했다면 그것을 했을 거예요. 근데 복음을 듣고서 분노가 일어나고 회개의 복음을 듣고서 깨닫지를 못하고 떠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종들이 옆에서 뭐라고 말을 하죠.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이까 하니.
아니, 선지자가 큰 일을 하라고 했다면 안 했을 겁니까? 차라리 엘리사가 이 요단강을 메우라 그랬으면 신나서 했을 거예요. 그를 그 군대를 다 동원해가지고 산을 옮길 만한 그는 권세가 있잖아요. 인력이 있잖아요. 다 메웠을 거라고. 그걸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왜? 내가 이렇게 했어. 자기 힘을 과시할 수 있고 자랑할 수 있고 내가 이렇게 했더니 치유받았어. 말하기 좋죠. 아니, 그렇게 큰 일을 시켰어도 하셨을 텐데 왜 이렇게 작은 것을 말하는데 하지 않을 이유가 있습니까? 그 말이 일리가 있습니다. 일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초에 군대나 병거나 큰 예물이나 많은 종들이 자기 지위가 필요치 않았던 일이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총만을 간절히 구하는 모습으로만 나오면 되는 일이었습니다. 돌려 말하면 어떤 권세도 돈도 지위도 없는 사람이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으면 누구든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 말을 듣고 나아만이 하는 것입니다.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이렇게 됐어요. 여러분, 그 말을 듣고 요단강에서 7번 몸을 잠갔어요. 그랬더니 어린아이의 살같이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그 어린아이가 나왔어요. 근데 여기 중요한 단어가 이에 내려가서 그가 내려갔다. 이게 믿음의 길인 것입니다. 자기의 지위와 자기의 권세와 자기의 자랑, 자기의 교만한 마음과 생각, 내 생각에는 하는 그 생각을 버리고 내려가는 길이다. 그리고 7번 물에 잠그니 자기 자아가 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7번이 완전히 죽는 것이에요. 완전히. 그리고 완전히 새롭게 태어나는 것이에요.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심령이 깨끗하게 되는 것. 어떻게 보면은 참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쉬워 보이지만 여러분, 돌려 말하면 그것은 사람의 어떤 능력이나 지혜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십자가 보혈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인 것입니다. 오직 십자가의 보혈로. 사람에게는 어떤 습성이 있습니까? 어떻게 해서든 나의 힘을 과시하려고 하는. 여러분, 이게 다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나를 자랑하려고 하고 나의 권세와 지혜와 능력을 그렇게 과시하려고 하는. 기도할 때도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과시하려고 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 기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만이 필요한 자로 서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교만한 마음과 나의 생각과 나의 자랑과 나의 모든 옛사람의 추악한 것들을 다 내어버리고 주님 앞에 겸손하게 나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엎드려 은혜만을 구할 수 있는. 여러분, 신앙에 가장 방해가 되는 것은 내 자존심, 인간적인 자존심. 복음을 받을 때 그 자존심이 믿음을 물리치는 것입니다. 자존심이 죽어야 믿음이 살아납니다. 우리는 여러분, 나의 공로를, 나의 능력을 드러내고 싶지만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오늘 기도하고 예수를 바라볼 때
오직 예수 십자가만을 의지하여서 복음을 깨달은 자로서 주님의 보혈만을 의지하면서 나의 구원이 나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피로 우리를 구속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할 수 있는 자로 주님 앞에 나아가 우리 어린 양 예수님께 그리고 우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거룩한 한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